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옛사람이고요. 또 한 종류는 새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의하면요, 옛사람은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고 새 사람은 그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예전에 교회 안 다녔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새 사람 아닙니다. 네. 그저 이런 세상 말이 있는데 고라, 처치 고다 그래요. 고 아시죠? 네. 교회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고, 성도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럼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마귀가 주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욕심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그러나 새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요 얼마나 위험한 결과인지 알 수 없어요. 네. 욕심이 죄와 사망의 시작이죠. 네. 죄가 시작이 되고 또 마침내 죽고 마는 것은 그 뿌리가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는 비극을 몰고 오죠. 그런데 그런 비극을 몰고 온다는 것, 욕심이 끝은 마침내 비극이라는 거 사실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죠. 그런데 어느 사람도 이제 수없이 그만둬야지 그렇게 반복하면서도요, 욕심을 온전히 차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욕심의 손을 놓지 못하는 대상자들인데, 네. 왜 손을 우리가 놓지 못합니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요 참 즐겁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욕심을 주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런 대상은요, 물질, 권력, 명예, 또 세상 즐거움, 그런 것들을 유혹하죠. 네. 그런 거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달고 또 즐거운지 그거 뭐 우리 다 알지 않아요? 손을 뗄 수 없어요. 우리가 욕심에서 손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은 첫째, 그것이 참 실제 좋아 보이고 또 달콤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네, 그 맞는 말인 것 같고 이해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욕심의 유혹은요, 가만히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또 돈 없으면 얼마나 슬프고 외롭냐. 사람으로부터 멸시받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딴 사람에게 너 부담 지우지 않냐. 뭐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돈이 있으면 세상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도 있고 권력, 명예 그런 것이 있어야, 네가 만일 정의로운 이 세상을 원한다면 그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거 대단히 잘못된 말이죠. 네. 인본주의, 네. 세속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인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그 맞죠. 그럴듯해. 그런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욕심이 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네. 하나님은요, 너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든가, 먼저 가난한 자에게 내 물질을 더 나누어 주고 나에게 오라든지, 또 네가 성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성김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고, 첫째가 되려 하지 말고 맨 말이 되려고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스스로 꼴찌가 되기를, 스스로 내가 애써서 번 물질을 게을러 보이는 그런 나태한 사람들에게, 나태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난할수록 자초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거 참 따라가기 곤란하고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욕심이 말이죠. 인류의 비극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사건, 성경 기록된 최초의 사건도요. 창세기 3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지혜롭기도 할 것 같고 아주 좋아 보인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시대에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욕심의 유혹 앞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욕심을 꼭 움켜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비극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매일매일 기뻐하고 좋아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마귀가 주는 유혹, 그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네, 그것이 새 사람이죠. 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어쩜 믿는 겁니다. 네. 만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고 또 이해되어지는 것만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 보이는 것 내가 믿고 아는 것 믿고 이해되는 것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지식이라 그러는 거죠. 네. 지식을 따라가는 그 유혹의 욕심, 썩어질 습관이 될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옛사람의 일이죠. 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믿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갈증만 다가온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만 해서 그래요. 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믿으려고 애쓰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납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하시죠. 믿음은 많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풀어서 설명하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죠? 보이지도 않지만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정말 믿어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풀은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니까? 봐라. 너희들보다 먼저 믿음을 실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이해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믿으려 해봤더니 결국은 그 믿어본 것이 맞지 않대.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저 온전히 믿고 따라가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믿어지고 이해진 다음에야 믿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지성을 주장한 사람,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먼저 주장하는 사람 많죠.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그런 눈으로 보려고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으로 보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요, 믿음은 오지 않아요. 네, 오직 이성과 지성으로만 어떻게든 봐보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중요한 이성과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이해되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보이고 그의 말씀이 다 이해된다. 이게 첫째 번 말씀이에요. 네, 믿음의 정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둘째, 네. 아는 것,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을 우리가 아주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으지만요,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믿고 사는 걸로 가득해요. 아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 시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뭐 하나만 예를 들면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그래서 제자리에 온 게 1년이에요. 하루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게 하루예요. 그렇게 빙빙 돌면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여러분 봤습니까? 그거 제대로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려면 중력, 원심력, 구심력 이런 거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압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 그걸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 특별한 전문가 외에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누군가. 그래서 매일매일 지구가 해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정이 1년이고 그 첫날이 바로 새해다. 뭐 이것 정도는 다 그냥 알아요. 네, 그 내용을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고 우리 한국도 가끔 다녀오고 그러죠, 여러분들. 네, 비행기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압니까? 네, 하나도 몰라요. 네, 그냥 비행기 차표만 사가지고 비행기 표 사가지고 그냥 가면 그냥 아침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 몇 시간 가면 비행기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타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비행기 타려면 일생 비행기 탈 수 없어요. 믿음은 그것 안에 우리가 알고 이해한 후에 믿음을 가지려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1분 1초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못 산다고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먼저 그냥 믿고 그런 거를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지려고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믿어지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 선진 받고 우리도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 모두 살아야 할 계획들 많아요. 네, 소망들도 많아요. 네, 그거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일단 그런 거 소망, 꿈, 계획 이것들 일단 옆으로 잠깐 치워두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목표만 먼저 한번 세워보십시오. 네, 큰 거 할 수 없죠. 되지도 않고 아주 작은 소망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한번 믿고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각자의 삶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작은 소망, 그 소망을 놓고 하나님께 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고요. 조금 더 큰 꿈, 큰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내 삶을 따르겠다. 그렇게 믿음이 커질 것이고요. 내 앞에 닥친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란 걸 믿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유혹의 욕심으로 따라 살던 그런 내 삶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가끔 고난도 주시죠. 어려움도 주시죠. 두려움도 주시죠. 모든 고난 그거 다 사라질 것이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끔 주시는 것은 수십 차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보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한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고난을 치워주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 의와 그가 주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